안녕하십니까. 2021년 6월 6일 우리 제287차 감람산 기도회 시간을 맞이하여 우리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박춘식 목사님께서 하늘의 기별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박춘식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5편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저는 시편 15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5편부터 24편은 함께 생각되어져야 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시편 15편부터 24편은 카이어즘, 교차 대구법적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주제를 보면 시편 15편은 또 24편은 성전 입장 전례문이고 16편과 23편은 신뢰의 노래, 시편 17편과 22편은 도움을 구하는 기도, 18편과 20편부터 21편은 제왕시, 19편은 토라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교차 대구법적 구조의 핵심은 토라시입니다. 여기 이 시편 15편은 어떻게 언제 누가 지었을까요? 우리 성경은 다윗의 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오벳 에돔의 집에서 언약궤를 예루살렘에 옮겼을 때 지은 시입니다. 바로 그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고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제 다윗 성이 하나님의 성막을 모심으로 그 시온산은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존재하는 장소가 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된 그때에 이 시온산에 누가 설 것인가, 누가 살 것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시편 15편은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었지만 핵심적인 것은 기독교인 생활의 시작을 표현한다는 것입니다. 크리스토스톰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죄롭은 침례를 준비하는 사람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삶의 급진적인 변화를 추구하려면 이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운동을 주도했었던 베네딕트는 자기 수도원의 규율로 시편 15편을 삼았습니다. 중세시대 교회가 타락했을 때 교회 개혁을 위한 호소 때마다 이 말씀이 인용되었습니다. 칼빈은 우리는 점도 없이 또한 흠도 없이 영원한 장막에 거주하기 위해 합당하게 될 것이다라고 시편 15편을 정말 이 시편 15편에 하여준 핵심을 보게 되면 맨 한가운데 토라시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의 그 법궤는 그 핵심에 하나님의 십계명이 들어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이 시편 15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15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장막에 머무를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간략하게 생각을 해보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사람입니다. 시편 15편은 맨 처음부터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고는 질문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기에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라고 했을 때 거기에 특별한 말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세키나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나타내는 샤칸이라는 동사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와 함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하는 것도 바로 샥한 동사입니다. 샥한, 바로 그 세키나의 어원이 되는 이 말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영광의 빛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법계 위에 그 천사들 그룹 사이에 거하는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의 빛 가운데서도 죽지 않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의인들이 누구인가? 바로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의 주인이 되어야 되겠다. 그와 같은 사람들이 이 시온산에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염원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와 같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살 수 있을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2절은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거룩한 지성소에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시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갖는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우리 교차 대구법적 구조에서 맨 핵심이 토라시였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이 갖게 되는 세 가지 특징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2절에 그 세 가지 특징이 한마디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곧 흠없는 품성입니다. 공의를 실천하며 의로운 행동입니다.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진실된 대화를 대표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편의 15편 2절에 대표된 이와 같은 말씀들은 3절로부터 5절에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면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흠없는 품성, 정직하게 행하며 이 말씀은 4절에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또한 4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라는 말씀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망령된 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중심의 삶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흠없는 품성의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굳건한 품성으로 하나님께 대해서 완전한 충성을 바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경 가운데서 노아,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더 되어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9절에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그는 흠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완전한 사람으로 여기심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교과 공부에 언약을 공부하고 있는데 이 언약의 조상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창세기 17장 1절은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 같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완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망령된 자들의 언동에 참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잠언 25장 26절에 의인이 악인 앞에 굴복하는 것은 우물이 흐려짐과 샘이 더러워짐과 같다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우리는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 가운데는 시편 15편 2절부터 5절의 말씀 가운데는 의로운 행동에 대한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실천하라고 하였습니다. 이 공의를 우리는 개인적인 영역에서 어떻게 실천할까요? 5절을 보게 되면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구워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지나친 이자를 요구해서 사람을 곤경 가운데 빠뜨리는 일, 이와 같은 것 하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뇌물을 받는 것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 때문에
법의 판결이 좌지우지되는 사회가 있다면 공의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사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말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넉넉히 돌보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갖고 또한 사회를 곧바로 세우기 위하여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안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사람이 행해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은 진실된 대화입니다. 2절에 그는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하였습니다. 3절은 전체가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진실된 삶이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4절 마지막 부분에 그의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참으로 거짓 없는 사회를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으로 사는 사회라면, 또한 어떤 사람이 거짓된 사람이라면 그가 한 모든 약속, 모든 계약, 모든 맹세가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즉시 파기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거짓 증인 때문에 재판에서 무죄한 사람이 고통을 겪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니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하였습니다. 율법의 말씀 레위기 19장 16절은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면서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웃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들, 사람을 비방하는 일에 빠지지 말 것입니다. 그 입술에 순수한 깨끗한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거짓되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진실된 마음은 전도서 5장 1절로 5절부터 보게 되면 거기에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늘에 계시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네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하였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는 많은 서원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정말 어렵다 할지라도 서원한 것은 꼭 갚으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5편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마치는 말씀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흔들린다라고 하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모트인데 이것은 지진 등에 의해서 격렬하게 땅이 흔들리는 것을 가리킬 때 사용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굳건히 붙들고 있는 사람은 어떤 위기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가운데 충성되게 서 있는 사람입니다. 결국 맨 마지막에 남을 사람은 누구입니까? 요한일서 2장 17절은 말합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마지막 때에 큰 흔들림이 있을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흔들림은 무엇입니까? 거짓은 모두 떨어져 나가고 참것만 남도록 하는 것이 바로 흔들림의 목적입니다. 산상수훈 이 귀한 말씀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는 흔들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끝냈습니다. 바로 두 건축자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로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로 이 말씀은 시편 15편의 맨 마지막 절에 있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과 같은 맥락에서 사용된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원한 그 왕국에 하늘 시온산에 누가 설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14장 1절은 말합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바로 이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맨 마지막 성도들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은 말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준수하고 죄를 짓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그 같은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믿음을 가진 사람이 될 때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굳건하게 세우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은혜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너무 악하기 때문에 의인도 굴하기 쉬운 세상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께서 함께 하실 때에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오늘 우리가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제 그 거룩한 하늘 시온산에 서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할 때에 들어주셨던 그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그 기도를 응답해 주시옵소서. 아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